성도의 교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잠언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사실 확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고달프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바알과 참 아세라가 특세했던 아합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 딸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신에게 그가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를 잡도록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때에 홀로 분연히 일어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특징이 참 특이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지셉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공통된 것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선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공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물이 마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 흐르던 물이 점점 이제 가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마디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삽니다. 맞아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치고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모른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 로마의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가려고 애를 쓴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신랑은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와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참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처럼 너희 중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열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정말 많이 강조한 게 뭔 줄 아세요? 열매입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지우리라. 그리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공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져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풀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줄 것이 뭡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한단 말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열매가 참 많아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열매의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 죽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덤덤할 것 같죠? 아니요.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70살까지는 내가 죽어야지 그러는데 80 넘으면 그 말을 안 듣는다더라. 근데 이분 90이 넘어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90이 아니라 100세라도 죽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떱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뭘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 하죠.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정작 죽음 앞에 서면 무서워 떱니다. 이게 인간이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요. 첫째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 천국 갈 수 있다고. 놀라운 일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주님 여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는 거. 이 말은 내가 언제 너희들을 선지자 내가 세웠냐? 안 했잖아. 니들이 했잖아.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니들이 했잖아. 내가 안 시켰잖아. 여러분, 주께서 인정한 게 없어요. 스스로가 한 거예요. 목사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장로 되고 싶어서 애를 쓰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을 선지자 노래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잘못했죠. 여러분 그 문맥에 바로 윗절을 보고 바로 아랫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바로 윗절을 보십시다. 그게 20절이에요.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면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열매가 있다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열매가 있다면 권능을 행한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열매가 뭡니까? 교회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분자들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그토록 원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너희 중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을 바꿉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멋있어요. 야,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구나. 이게 신앙인의 참 그 마음이구나. 그런 그런 그 본심이구나. 그걸 느껴요. 13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걸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 단어인데 형제들아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형제들하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은 혈연 간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어진 형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고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해. 형제들아 이 말은 그가 가슴에서부터 벌써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확 바뀌어요.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지 않잖아요. 로마에 떨어져 있는 그들과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이 바울과 어떻게 함께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서로를 위해서 삽니다. 형은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동생은 형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집간 누나 집에 동생은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형제예요. 그리고 동생이 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이게 형제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가 하면 이런 형제가 비방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방은 큰 형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또 형제들아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판단한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환난과 핍박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도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사도된 바울과 아들 디모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역시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형제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 중심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자매예요.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나보다 어린 자식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한 가족처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가족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곳에 같이 있던 죄수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요. 전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라고 말해요. 이게 골로새 4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런데 이게 누구의 밑에 있으냐면 빌레몬에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도망 나왔던지 배반을 했던지 나왔다가 걸려들은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같이 있는데, 그게 빌레몬서 1장 1절 10절에 있는데, 내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인데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형제라고 불러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은가 관여하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관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이 비록 신분이 낮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예요. 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요. 수준이 너무 낮아져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끌어가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냅니다. 세상 밑으로 교회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에 소송을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날부로 모든 직분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거 했다. 끝나는 거예요. 장로, 그날부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직분 박탈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형제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형제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빚진 자라. 그냥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해요.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그래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빚을 졌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빚졌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만큼 포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감옥에 넣어서, 그리고 뭐예요?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이게 옳다라고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인데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 지금도 살아계신 목사님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같이 이렇게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을 했어요.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1부에 때는 잘하는데 2부에 때는 뭐 머리가 좋아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봅시다.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찬양대가 아니라 가운데서 정답을 내지 못 됐지요.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독촉을 하죠. 돈이 없지요. 주일날 와요. 헌금하면 그걸 털털 털어서 가져갑니다. 이 목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으면 안 내려오겠다 하고는 그냥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그냥 기도를 하는데 누가 찾아와요. 안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딱 펴고 이분이 눈물로 회개를 해요. 목사가 사람 살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빚진, 사업에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빚진 자가 된 진짜 잘못된 목사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확 달라져요.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빚이란 말은 육신의 빚이 아니에요. 물질의 빚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헬라이냐 야만이냐, 지식 있는 자라 지식 없는 자라 모든 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푸득불할 것이라고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 사람 살리고 생명 얻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